接下来是读经的时间。今天主借着杨牧师要传给我们的话语是新约圣经约翰福音的14章的21节，我们读2遍。约翰福音14章21节：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人就是爱我的。爱我的必蒙我父爱他，我也要爱他，并且要向他显现。我们再读一遍：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人就是爱我的。爱我的必蒙我父爱他，我也要爱他，并且要向他显现。今天讲到的题目是爱表现在顺服上。把接下来的时间交给杨牧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见到大家很高兴。 안 반갑습니까? 大家见到我不高兴吗？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今天也能和中文部一起献上这样的礼拜，我非常的感谢。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祷告，今天神通过他的话语给我们带来丰盛的平安与恩典。 아멘. 阿门。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那我们相互问一下好吗？跟旁边的人， 행복하십니까? 现在你幸福吗？回答一下， 행복하십니까? 怎么样？幸福吗？ 행복한 것 같습니까? 怎么样？看对方感觉像幸福的人吗？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 那我们相 안에서 互祝福一下， 행복하세요. 在主里希望你幸福。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 앞에 있는 분들만 행복한 것 같습니다. 感觉好像就在前面赞美部挺幸福的。 우리 중국부가 좀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希望我们中文部能每次都是活气勃勃、生机勃勃。 중국말로 짜요가 무슨 뜻이죠? 中文加油是什么意思啊？ 그런 말 화이팅. 있으면 우리 짜요 한번 할까요? 那我们 짜요, 加油！ 짜요.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있을 때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라는 곳에 이제 세계 탁구대회가 열렸었습니다. 那么我在哈萨克斯坦的时候呢，在哈萨克斯坦的一个市中心开了一个那个乒乓球比赛。 세계에서 탁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죠? 那我问一下大家，世界乒乓球最厉害的是哪国 ？China。 차이나. 그 중국 선수들도 그 대회에 是的， 참석했습니다. 也有很多中国选手参加了那个大会， 한국 사람 선수들도 那 참석했고요. 也有韩国选手。 그래서 구경을 갔는데 然后我去参加了那个比赛， 중국에서 많은 그 팬들이 왔었습니다. 那从中国来了很多的那个 fan， 근데 그분들이 중국 선수들 응원할 때마다 짜요, 짜요 然后呢，这 해가지고 些观众们每次给中国队加油的时候，就喊着“加油”这个词。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니까 그게 아마 파이팅이다 하는 거는 알았습니다. 用我的眼力劲儿知道这是 fighting 的意思。 근데 여러분 한국말로 짜요가 무슨 뜻인지 那大家 압니까? 知道用韩语“加油”怎么说吗？ 음식이 짜다는 뜻입니다. 这个“加油”其实韩语它直接用韩语的音译翻译过来的话是咸的意思。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짜요 짜요 할 때마다 뭐가 그렇게 짠가? 所以呢，中国人每次喊“加油加油”的时候，我就想到底啥那么咸呢？开玩笑哈，没人跟我笑 여러분들에게는 짜요가 좋은 말이죠? 是吧？总之这个“加油”是好词儿是吧？ 우리 짜요 한번 합시다. 再来一次好吗？我们相互加油一下，加油！ 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在主里 짜요 加 합시다. 油，阿门。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말씀 읽었습니다. 那我们今天刚才读了约翰福音14章21节的话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那么这个约翰福音14章21节的话语是耶稣在即将要走上十字架之前一夜与门徒度过最后一个晚餐的时候，作为一个临终告别的话，跟他们说了这样的一句话。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也就是最后一个页的最后一个告别说教，就是今天这个40章21节的话语。
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큰 불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那么当时这些门徒们听耶稣说我将要离开你们，所以呢心里充满了不安和恐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러나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떠나시겠다는 이별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但是因为为什么呢？是因为门徒们原本非常期待耶稣将要成为以色列的王，并且彰显自己他的荣耀，可却耶稣一直在告诉他们说我将要离开，还要背起十字架。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然后听了耶稣的话，弟子们心里面是这么想的： 아,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서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啊，怎么办？如果耶稣离开了我们看不到耶稣的话，我们今后的生活要该怎么办呢？ 그것이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这个就是当时门徒们的心态。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那个时候，耶稣查出了他们这个心态之后，说了今天这句话，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说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才是爱我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那么这里面耶稣他所说的爱，并不是一种我们随着自己的感觉而变化的爱。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在这里面，耶稣他所说的爱是一种因为我爱主，所以我选择顺服他的话语的这种爱。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是我去选择，我要去顺服他的话。 예를 들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比如说饶恕这个词，并不是因为我心里面现在有了一个想要饶恕的心而去饶恕，而是因为我爱主而选择去饶恕。 그것이 순종입니다. 这个就是顺服。 또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那么，并且信赖也是一样，也不是因为我所有的事情我都理解了，所以我愿意相信主、信赖他，而是因为我爱主，所以我选择信赖。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을 이런 의지적인 선택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因此，通过今天的话语，耶稣告诉我们说，这种为了顺服而做出的意志性的选择，它就是真正的爱。 순종을 위한 우리의 이런 의지적인 선택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就是这种为了顺服而做出的意志性的选择，耶稣告诉我们，这才是真正的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那么看今天的经文里面的话，有两个非常重要的一个表达，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这里面有一个词，就是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个就是核心词。 나의 계명을 가지고 第一个是有了我的命令， 여기서 가지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콘이라고 합니다. 这里面有了，其实它的原意是持有的意思，用希腊语的话是叫 ekon。 그것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那么这句话呢，意思不只是知道或者是听见的意思，而是接受了这句话之后，把它珍藏在自己的心里面，是这样的一个意思。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这里面的有了这个词，就是我的心里面珍藏着主的话的意思。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然后呢，下一个词就是遵守这个词。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론이라고 합니다. 那么遵守这个词，希腊文是 teron。 이것은 소중히 간직하면서 계속 지켜나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那么这个 teron 的话，它的真正的含义是因为很珍惜，所以呢去保守它，并且持续的遵行的意思。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不只是遵行一次就结束， 소중히 간직하면서 계속 지켜나간다는 그러한 而是 의미입니다. 珍藏在心里面，持续的去遵守的意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因此，我们把这句话整理下来的话，是这样的一个意思： 내 말을 듣기만 하는 사람 말고 그 말을 진짜 소중하게 받아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就是说，不只是听我的话，而是知道我的话的人，而珍惜我的话，并且呢，把我的话活出来，才是真正爱我的人的意思。 예수님에 따르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또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因此，按照今天耶稣的教导来看的话，重要的并不是我们读了多少圣经，也不是我们知道多少圣经的知识， 내가 아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而是更重要的是，我所知道的这句话，现在它有没有真正的推动我的生活？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是的，不是我读了多少圣经，不是我知道多少圣经知识，而是我顺服了多少圣经的话，这个更重要的意思。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其实我们好好去想一想的话，我们真的已经知道很多圣经知识。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염려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是的，我们知道太多耶稣跟我们说的这些话了。我们要彼此相爱，要饶恕，不要忧虑，要诚实。这些问题我们都是知道的。 그러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但问题不是我们不知道， 아는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真正的问题是我们明明知道这些话，但是却仍然有很多话我们还没有真正的活出来。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就是说，我们没法顺服的话太多了的意思。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 할 때도 많습니다. 不仅仅是这样，我们每次读神的话语的时候，是按照自己的情况来去解释神的话语。 순종하라는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就是说，顺服这个词是按照我自己的情况，我顺服多少，是取决在我自己的那个定义之下。 용서해야 하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 저런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比如说，我知道要饶恕那个人，但是我心里面就说，我知道呀，应该要饶恕啊，但那个人真的是太难饶恕了。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저런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是的，我们耶稣明明跟我们说，你们要饶恕所有的人，但是我心里面却留为那么一个根儿，就说那个人我真的没法饶恕。 또 정직해야 하지만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比如说诚实也是一样，我明明知道要诚实，但是我却跟神说，我知道要该诚实，可是在这样的情况下也没办法呀，是吧？ 모든 것에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이런 경우는 정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是的，我们耶稣明明跟我们说，在所有的事情上你都要诚实，但是我却给自己留了个底儿，就是说，哎呀，这种情况我真的是没法诚实。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상황을 생각하면서 자꾸 예외를 만들려고 합니다. 就是这样，我们一边说自己愿意去遵行神的话，但一边却不断的想要为自己增加一个例外。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这个时候，耶稣在问我们： 너는 정말 내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니? 你真的珍惜我的话吗？ 너는 진심으로 내 말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있니? 你真的愿意要照着我的话而行吗？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今天的耶稣在这么问我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나름의 예외를 만들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那么我们看旧约圣经里面的话，就有一个人在神的话面前给自己就制造了这样一个例外。 순종하기는 하는데 我是顺从，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던 한 사람입니다. 但是是按照他自己的想法来去顺从。 바로 사울 왕이 그 사람입니다. 那么那个人是谁呢？就是我们认识的扫罗王。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那我们看撒母耳记上的第15章的话呢，我们就可以明白神借着先知撒母耳吩咐扫罗王说：“你要灭尽亚玛力人。”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跟扫罗王说，不只是人，所有的牲畜，只要是活口的，你都要灭尽。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가축들도 살려두었습니다. 但是当时的那个扫罗王，他不仅留下了当时的亚玛利王亚甲，而且呢也留下了一些好的牲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가축은 남겨두었다고 변명합니다. 然后撒母耳就很生气，过来问这个扫罗：“你为什么没有顺服神的话？”但是扫罗却为自己这么辩解，说了这样的一句话：“说我是为了献祭给耶和华，所以留下了这些最好的牲畜。” 얼핏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是的，这么看来，扫罗王其实并不是完全的拒绝了神的话哈， 완전히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는 也没有 말입니다. 完全的不顺服， 어느 정도는 순종했습니다. 只是他遵守了、行了、顺服了一部分而已。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더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但是真正的问题是什么呢？是他在这个问题面前加上了神的命令上加上了自己的判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부는 따르고 일부는 자기 생각대로 남겨두었습니다. 就是神说的，有一部分他遵行，有一部分按照自己的想法来保留下来了的意思。 그러면서도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但是今天的这个扫罗王却认为自己已经顺服了神，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所以呢，当那个撒母耳来问他的时候，他说了这样的一句话：说我已经遵守了耶和华的命令。他是这么说的。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但是当时的撒母耳却对扫罗王说了这样的一句话。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大家很熟悉的一句话：听命胜于献祭，顺从胜于公羊的脂油。 사울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那么当时的扫罗王，他的问题出于哪里呢？ 사울 왕의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扫罗王他的问题并不是他没有完全的不相信神， 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他的真正的问题是他把自己的判断看得比神的话还要更重要。 말씀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他虽然没有舍弃神的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예외 조항을 붙였던 것입니다. 就是在这个神的话语之上，加了很多例外的这样的一个情况。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완전한 순종을 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他错觉，他只是部分的去顺从了神的话，但是他自己错觉以为完全的顺服了神的话。 사울 왕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那么扫罗王的这样的故事呢，今天也在问我们： 우리도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是的，今天也在问我们说，我们是不是把部分的顺服误认为以为是完全的顺服呢？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那样的话，圣经就告诉我们怎么说呢？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是的，神真正喜悦的是完全的、完整的顺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 더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因此，希望我们的顺服不是为自己加一个例外的条款，而是能成为一个完全的顺服、完整的顺服的我们。 그래서 어떤 순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외 조항을 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사울 왕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希望我为大家都能成为一个那样的，不要总是给自己留下一个例外的条款，而是能成为一个完全顺服、完整的去顺服神的我们。阿门。 아멘. 여기서 우리 순종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사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并且我们今天关于这个顺服，我们一定要铭记一件事情。 예수님은 말씀을 잘 지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今天的耶稣并不是说，如果你好好遵守我的话，我才会爱你。他没有这么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这个其实对我们非常重要的一个真理。 예수님은 말씀을 잘 지켜야 순종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我们一定要铭记，耶稣并没有说，如果你好好遵守我的话，我才会爱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就是说，我们一定要铭记，不是因为我们顺服了才换取了神的爱，不是这个意思。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사랑의 대가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圣经所说的顺服，不是为了获得爱而付出的代价，而是因为爱而去行动的那个证据。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不是为了得到爱而去顺服，是因为我们已经爱了，所以我们愿意顺服。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我们所爱的人，他说的那句话，对我来说其实非常的重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나에게 그 무게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就是我们所爱的人，他说的那句话，对我们来说是不一样的。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에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为什么呢？是因为说这句话的人对我来说很特别、很重要。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那么今天的耶稣的话其实也是一样。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是的，耶稣的话，我们去顺服的时候，不是因为顺服耶稣最深的原因是，并不是因为他是一个命令，而是因为我们爱他。 우리가 그 말씀하신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是的，因为我们爱耶稣，所以我们顺服是后面跟过来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大家知道吗？我们敬拜的时间不迟到，其实非常重要。 우리 일본부도 중국부도 제가 설교하러 가서 보면은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让我很心痛一件事情，就是日本部也好，我们中文部也好，每次我过来献礼拜的时候，发现很多圣徒都迟到。 예배 시간이 몇 시죠? 那我再问一下大家，我们中文部的敬拜时间是几点？ 2시인가요? 2시 반인가요? 是2点呢，还是2点半呢？ 2시죠. 是的，是2点开始。 그럼 2시 전에 와야지 않겠습니까? 那样的话，我们是不是要2点之前到才行呢？ 만약에 예배를 2시에 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지키기 힘들 겁니다. 大家知道吗？如果我命令大家，你们一定要2点来献礼拜，这样把这个2点要献礼拜的这个看作是某一个人的命令的话，其实我们很难守。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마 2시 전에 오게 될 것입니다. 但是换过来，如果我里面有一个爱耶稣的心，我现在赶紧想马上去见这位我的王、我的主的话，我有那个爱的心的话，那么我们能守这个2点这个时间。 아마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 본 분들은 약속 시간에 늦습니까?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갑니까? 那谈恋爱过的人都知道，你跟你自己所爱的人已经约好了那个时间，那你会每次迟迟的都会晚吗？还是提前去等他呢？ 우리 방 집사님 어땠습니까? 방 집사님 我很想问方执事，他谈恋爱的时候是咋样？ 뭐라고 그러 일찍 간다고 대답하셨습니다. 他自己回答是说提前去了，等了。 여러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是的，我们光是守礼拜这个时间其实也是一样。如果我们里面有一个爱主的心，真的我心里面很爱耶稣的话，我就能心甘情愿的可以提前去守这个时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你们所爱的那位神在等大家。 여러분도 늦지 않고 예배 시간에 꼭 오시는 중국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我们中国部礼拜没有一个人迟到。阿门。 다음번에 왔을 때 보겠습니다. 我下次再看看啊。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也许在座的人当中，有些人听到这个顺服这个词的时候，心里就会觉得有一点不舒服。 결국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구나. 啊，牧师，我知道了，你就是说今天一定要让我更加努力，是吧？ 결국 더 잘 순종하라는 말이구나. 牧师，你就是说还是要叫我们做得更好一点，更加舒服一点，对吧？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因为我们这么想，所以呢，心里面想到这个顺服的时候就会不舒服。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但大家知道吗？今天的这个信息并不只是停留在要更加努力或者是更加顺服这个地方。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在今天的本文里面，耶稣跟我们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最后那句话非常重要，我也要爱他，并且要向他显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我也要爱他，并且要向他显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을 예수님도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今天的话语里面，耶稣向我们约定的是什么呢？我们去爱耶稣的时候，去做那个顺服的行为的时候，耶稣也要爱我们，并且要做的事情是要向我们显现他自己。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其实这句话就是今天本文里面的高潮。 예수님은 순종의 끝에 성공이나 문제 해결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耶稣今天并没有向我们约定顺服以后，你的人生肯定就是成功的。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其实我们好像听了很多这样的一些话哈。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你顺服的话，你就能蒙福的； 뭐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你顺服的话，你就能成功的； 순종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你顺服的时候，你的问题就可以得到解决了。 그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었을 可能我 겁니다. 们听了很多这样的一些话。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순종의 끝에 성공이나 문제 해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但是今天看本文的话，耶稣没有向我们约定啊什么成功啊什么其他的东西。 예수님은 다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耶稣他只说了一句话：我也要爱他，并且要向他显现。 나타내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엠파니소라고 합니다. 那么显现这个词在希腊文里面的话叫 empanizo， 이것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这个就是显明自己，把自己完全的显露出来的意思，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是我要把自己完全的显露出来，告诉你我是谁。 예수님에 따르면 순종의 끝에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因此，按照耶稣今天所说的话，我们可以明白，顺服的重点它并不是另外有一个什么东西，而是有耶稣他自己。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那么这个是什么意思呢？在约翰福音的第2章里面是这么告诉我们的。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大家知道约翰福音的第2章有什么故事吗？迦拿婚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是的，约翰福音第2章里面有那个迦拿婚宴的那个内容。 예수님이 어느 날 결혼식에 초대받아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那耶稣有一天他被一个婚宴招待了，然后去参加了那个婚礼。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중에 그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那么这个婚宴进行到一半的时候呢，发生了一个非常大的事情，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就是葡萄酒没了。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아주 짧은 말을 합니다. 那个时候，耶稣的母亲玛利亚对仆人说一个非常简单的一句话：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耶稣跟你们说什么，你就按着去做就行了。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就是说，耶稣他跟你们说什么，你们就怎么顺服就行。 잠시 뒤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然后过了之后呢，耶稣就吩咐他的那些仆人们说： 저기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那边不是有水缸吗？那个6个水缸里面倒满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大家说到这儿的时候，能理解是什么意思吗？ 포도주가 필요한데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现在明明需要的是葡萄酒，但是耶稣却说在那个水缸里面倒满水。 포도주가 필요하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那你说需要葡萄酒的话，要去哪儿啊？ 마이바스켓에 가야 될까요? 去我们很熟悉的我的菜篮子吗？ 이나게야에 가야 될까요? 还是去伊纳盖亚呀？ 뭐 슈퍼마켓에 가야 되지 总之，我们是 않을까요? 要去找哪个超市去买点儿，是吧？ 하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我觉得当时的那些仆人们，他们肯定也是这么想的。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就是说，对当时的听耶稣这句话的仆人们来说，是一个很难理解的一句话。 포도주가 없는 이 극박한 상황에서 왜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是啊，明明现在缺的是葡萄酒，你赶紧让我们去买得了，你还让我们去在这个水缸里面倒满水，是啥意思啊？
어쨌거나 하인들은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但是当时的那些仆人们，他虽然没有完全的理解耶稣他说的是什么意思，但是他们愿意去顺服这句话，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因为是耶稣说的，所以他们就顺服了。 돌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然后呢，他们就顺服，把这个6个水缸都倒满了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然后 일어났습니까? 发生了什么事情啊？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他 일어났습니다. 们就尝到了一个水变成葡萄酒的那个奇迹，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就是耶稣在他们的那个顺服的那个行为之上，使水变成了葡萄酒。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但是重要的不是这个， 그 사건을 기록한 요한은 그 사건의 결론을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因为为什么这么说呢？当时记载的这个故事的是那个使徒约翰，把这个故事的结论写的时候，他没有简单的说啊，那个时候耶稣行了奇迹，让水变成了葡萄酒，就这么结束，他没这样。 그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当时所记载的约翰福音2章11节里面是这么很清楚的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最后的结局是这样的，大家好听一下哈，这是耶稣所行的头一件神迹，是在加利利的迦拿行的，显出他的荣耀来，他的门徒就信了他。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所以这个故事不是在要跟我们说水变成了葡萄酒，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 最 중요하다는 终那句话 것입니다. 很重要，就是显出了他的荣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这里面最重要的一句话就是显出了他的荣耀来。 하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고 仆人们照着耶稣的话去顺从了， 그 결과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其结果显明出耶稣他是什么样的一个存在了的意思。 하인들이 물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并不是说这些仆人们他们把耶稣的话所有的话都理解了之后才去顺服的，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 움직였더니 그 끝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但是即使是这样，他们愿意去顺服的时候，最后耶稣他显出了他自己的荣耀来，显明了他是谁。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하는 식의 규칙 리스트로 생각합니다. 就是我们常常把信仰想成是一个规则清单，觉得这个要做，那个不能做。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那总是这样规规条条立立的话，我们的信仰生活就不会有喜乐。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단순한 규칙의 준수가 아닙니다. 因此，我们一定要明白，耶稣他所说的顺服，他并不只是一个遵守规则。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就是说，当我们照着他的话去做的时候，我们就会越来越认识那位说这话的主人耶稣。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这样说，神的话就是一条带领我们走向耶稣的道路。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就是说，当我们照着神的话去走这条路的时候，有一天我们就会突然去明白，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啊，原来耶稣他是这样的一位主啊，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所以他才说了这样的一句话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通过这个顺服，我们可以明白认识耶稣他是谁。 우리의 순종의 끝에 예수님이 자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就是在我们顺服的最终点，耶稣把自己彰显得更明显、更清楚。 이것이 순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这个就是我们为什么在信仰生活里需要顺服的理由。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거나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是的，我们在读圣经的时候，有很多话我们没法去理解，而且很多话我们没法去顺服的时候特别的多。 때로는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有的时候我们没法去理解饶恕这个词，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甚至有一些话说你甚至你要爱你的仇敌啊，真没法理解。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有的时候，刚才我们所说的那个你要过得诚实，但我觉得我要过得诚实的话，在这个世上我就会吃亏呀。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이 왠지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那有的时候我也经常这样，不要忧虑，要信靠神。但是感觉这句话离我实际现在的生活好遥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那个时候我们应该要怎么做呢？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那我要等到我的信心再大一点吗？ 모든 것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我要等到我全部都能理解，我再去顺服吗？ 그렇지 않습니다. 不是这样的，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就是我们要有一个这样的告白，然后去顺服才行。 주님,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是的，我们要跟主这样去告白。主啊，我现在还不能完全的明白，但是因为这是你的话，所以我愿意走出这一步。 그런 고백과 함께하는 작은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就是这样一个小小的顺服里面，我们就会一点点认识那位耶稣。 그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될 것입니다. 就是在那个小小的顺服里面，我们就更多的认识耶稣。 아,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然后有一天我就会说啊，原来是因为这样，所以主才让我去饶恕他。 아, 그래서 예수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구나. 啊，原来是因为这样，所以主让我才过一个诚实的生活。 아, 그래서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啊，原来是因为这样，所以那个时候主跟我说：“你不要忧虑。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就是通过顺服，我们才能完全的认识耶稣。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并且爱耶稣，并不是只有那些能够完美的去顺服的人才可以做得到的。 넘어질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是的，我们有的时候会跌倒，我们有的时候也没法按着神的话语来去过活。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 내디딜 때,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是的，也会有跌倒，也会没法顺服的时候。但是最重要的是什么呢？当我们再次来到神的话语面前的时候，当我们再次把神的话看得比自己的想法更为宝贵的时候，然后重新再迈出那一步的时候，这就是一个爱主人所要应该行出来的样子。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因此，这个时间我们来一起去想一想。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去想一想，我们明明脑子里面知道，但是现在我们没法顺服的那个事是什么事呢？ 이미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 明明脑子里面知道，但是我心里面却过不了那个坎儿的那个没法顺服的是什么呢？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我里面是不是还有那么一个没法饶恕的人呢？ 정직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我里面是不是还有一件事要等着我去诚实的选择呢？ 내가 꼭 붙들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염려와 걱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是不是还有那么一个事情，我手里面紧紧的抓着，就是没法放手给神的那么一件事情呢？ 그 한 가지 앞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希望就在那个事面前，你在神面前，希望这么去祷告。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主啊，因为我爱你，所以我要顺服你的话， 용서하겠습니다. 我要饶恕，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我要诚实，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我要交托。 그리고 이러한 고백과 함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然后呢，就照着神的话走出那一步。 우리가 그 길의 끝에서 단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只要找出今天那一步的时候，因为那条路顺服的道路上，最后的终点不只是我成为一个更好的人，而是我能更深的遇见他，就是耶稣。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耶稣说：“有了我的命令又遵守的，这人是爱我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并且又说：“我也要爱他，并且要向他显现。” 사랑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爱是通过什么可以显现出来呢？ 사랑은 순종으로 보입니다. 爱是借着顺服显明出来的。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并且就在这个顺服的地方，耶稣会越来越显明，彰显他自己。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중국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为我们生活的角角落落里都能有充满这样的一个恩典。 아멘. 기도합니다. 我们一起祷告， 사랑의 하나님,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순종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慈爱的神，求你使我们不只是停留在口里的信仰告白，而是在我们的生活中以实际的顺服来去爱你。 무엇보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선택할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并且求你赐给我们勇气，使我们在已经知道的真理面前，让我们可以勇敢的去选择顺服。 우리의 순종이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예수님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求你帮助我们，使我们的顺服不是为了换取你的爱，而是因为你已经先爱了我们，所以我们以顺服来回应你的爱。也求你使我们在顺服的道路上更深的认识耶稣，更深的来去经历耶稣。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的名祷告， 아멘.